대표하셔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영광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돌아보건대 저희의 삶 속에 추억 같은 죄가 많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만 바라보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살면서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김과 헌신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 지역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이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사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찬양과 안내로 식당 봉사로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2쪽,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173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주보 안쪽면 좌측 상단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강단 앞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의 소중한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연휴가 이어지면서 주일 예배당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출석률이 반토막 나느니 어려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멀리에서 막 서산에서 홍성에서 막 더 이렇게 오시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약속,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성소에 와서 사람만 만나고 가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며 주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 은혜 받기 위하여서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교회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드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중심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아내를 맡겨드립니다.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맡겨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한 영혼한 심령을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의 심령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 가운데로 지나는 영혼들, 물 가운데를 통과하는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아왔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만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찾아와서 노크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응급실에 계신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교회 박순호 집사님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의 마음을 모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그 병상에 찾아가 안수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고단한 인생에 눌린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어서 한 영혼한 심령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허물은 십자가의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조금 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데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생명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풍성한 생명과는 거리가 먼 불행과 고통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픔과 눌림 속에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두 가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겁쟁이 제자들이 생명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귀한 사람들로 변화받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지요.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도 전화기만 있으면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웬일인지 갈수록 고단하고 힘겹고 외롭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힘겹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가장들, 직장인들, 학생들, 어린아이들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이 편안하게 그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한 사람은 매일 집에 오면 몇 시간씩 챗GPT하고 대화를 한대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러나 그 기계가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반응할 뿐이지요.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플 때 그가 달려와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심장이 졸일 때 그가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내 심장을 압박해서 눌린 영혼을 살아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성도도 예외가 아닐 때가 있음을 저 자신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외롭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이때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누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 예배를 올해 초부터 기다렸습니다. 12월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꼭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중직자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먼저 전하고 온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셔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기쁘게 이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두 절은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말씀 첫 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말씀 주보를 펴시고 본문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시기 때문에. 보혜사는 부름을 받아서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친구, 위로자, 동행자, 그분은 예수님께 구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오셨다가 힘을 주시고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은 내 곁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토록 축복받았을까 하고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만나고 이번에 만났는데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를 만나서 손을 붙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냥 어둡게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친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좋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귀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염려와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에도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께 성도 순복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 고백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추우실까 봐 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운 입고 있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서 그토록 큰 교회를, 가장 큰 교회를 이끄실 수가 있습니까? 단 하루도 장례식이 없는 날이 없고 단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고 어떻게 그와 같은 교회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비법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고 명석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강철 같은 의지력이 있을 것이라고, 특별한 탁월한 리더십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비결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의 전수는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을 줄까 봐, 부인에게도 인생의 마음의 그 고통을 말하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가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 오늘 저의 하루를 도와주세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목양실 바닥에 엎드려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술로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하나를 말씀드렸답니다.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있는 예배, 오늘 스케줄 하나하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에게 거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 어디에 계신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요동하거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이름을 몇 번 불러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후로 성령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운전을 할 때 성령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을 할 때, 정리를 할 때, 전화를 하기 전에 성령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바뀌었다. 좋게. 아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힘든 인생을 사셨을 텐데 제가 재미있게 해드리지 못하지만 진실하게 저의 삶을 나누고 싶어요. 뭔가가 바뀌었는데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귀한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주보 안쪽 면에 맨 위에 1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도움의 영입니다. 보혜사, 도움의 영.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움의 영. 그리고 성령은 내주의 영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주의 영. 내주, 내 안에 안내자,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영, 내 안에 사시는 영.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과 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룸메이트들과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방이 3개, 방이 4개면 룸메이트들하고 20만 원씩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나누어서. 그런데 미국인 룸메이트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같은 학교 남학생들, 또 캐나다 친구, 또 일본인도, 또 한국인 말할 것도 없죠. 같이 룸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저절로 교제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3개월을 살고 나가는데 어떤 친구는 6개월을 살고 나가는데 가깝고 헤어질 때 보고 싶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1년을 같은 집에 살아도 밥 먹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씻는 시간, 그러나
같은 집에 살아도 지금 그 친구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1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그 친구와 말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동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름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와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내가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망각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지나간 날들의 성령님을 무시하고 없는 분처럼 대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근심과 벗하며 두려움과 동행하고 염려와 동행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후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기운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로 대합니다. 필요할 때 끌어다 쓰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뜨거워서 잠을 못 이룰 만큼 인생에 몇 번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지만 불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3, 4시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8월 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선풍기가 켜졌나?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안에 계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서 바람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없으며 전기 에너지와 교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어떤 사람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아서 주님께 자기의 마음과 고통을 아뢰는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조용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철저한 인격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무시하지 않고 나의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대해드릴 때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드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후로 성령을 가까이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얼마나 이 설교가 어려우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아니, 다른 종교는 하나만 믿으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얼마나 귀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고 죽으신다면 온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멸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 고단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도움의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 성령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마음속에서 간절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위로에 감격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눈물 흘리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에 오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내주의 영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대조합니다. 그러며 성령님을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간절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후로 설거지를 할 때,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 버스를 타고 갈 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존귀한 능력과 도우심이 임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에 와서 경거망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대박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남쪽으로 이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그 말씀들, 오늘 제가 처음에도 읽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온 명백한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무엇으로? 무엇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듯 오늘 성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술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다스림에 비틀거리게 됩니다. 갑자기 비교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세상의 술, 염려의 술, 향락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이에 아픔과 고통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후회와 탄식 가운데 주저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귀한 분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능력으로 도움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500명이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만 120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에도 뜨거운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동행이 임하셔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능히 뚫고 나가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아픔을 넘어 응답으로 전진하며 함께 한숨 대신에 찬양을 부르고 불평 대신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구할 때 임하십니다. 성령님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거짓이 없으신, 거짓말을 할지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 뭐뭐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약이 없으면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오늘 이후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승리하는 자녀의 삶의 비밀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교제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철야 기도 때 지난주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절하게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임하시는 영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큰 축복을 입으면 그 응답과 형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하게 됨을 믿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다. 특별히 성령은 어떤 영인지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 제일 앞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인생이 고달플 때 전화기를 먼저 보지 마시고 성경을 꼭 한 장을 펼치세요. 시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드세요. 지난주에 저에게 와닿은 말씀은 돕는 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돕는 자.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성령은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미국에 있는 한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했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는 대기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국의 그 학교를 가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하고 비행기 값이 하루가 다르게 뜨는데 한 사람당 비행기 값이 300만 원이 가까운 거예요. 두 사람이 가려고 하면 600만 원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때마다 이게 성령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를 가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아내도
미국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고 차도 없고 거기에 가면 택시를 빌려서 타고 여기저기를 갔다 와야 하는데 뉴저지에서 보스턴까지 6, 7시간을 어떻게 오가느냐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우버를 타고 또 T라고 하는 지하철을 타고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갔는데 두 사람에게 햇살처럼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깊은 평안과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분이 두 모자가 손을 잡고 하나님 이 학교에 보내주시면 하고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입학 담당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간증을 드렸어요. 화요일까지 금식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기도를 다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리고 수요일 새벽에 전화가 와서 감사한 소식이 들려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챗 GPT에도 물어봤어요. 웨이팅 리스트에 있으면 합격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로또 당첨 확률이니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슈퍼컴퓨터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결코 자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큰 산이 있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질병의 산이 있습니다. 아무런 인간의 계산으로 계획이 되지 않는 고통의 산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산이 있습니다. 문제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는 스룹바벨에게 주님께서는 스가랴 4장에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다 같이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붙여주셔도 우리는 보낼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몇 억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편지를 써봐라.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 위에 복을 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으면, 응답을 힘입고 싶으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데 성령께서 지나간 저의 인생에 잊혀진 삶의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죄악들, 수십 년 전에, 수년 전에 관계 속에서 있던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의 약속은 오늘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지난날 내가 상처를 붙들었음을, 비교했음을,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지난날 내가 낙심했음을, 불평했음을, 지난날 내가 형제를 미워했음을, 지난날 내가 교회에서 경거망동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낼 때 그 인생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장이 막혀 있습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고통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형통과 축복의 문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명심하고 오늘 이 한 주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셔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은밀한 죄악을 토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말씀드리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위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채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준비된 그 순간부터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존귀한 인생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두 팔 벌리시고 상처투성이 고통 가운데에 외로운 영혼을 받아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절대 평안과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